숨을 쉬는 것 달고 묘한 그 말씀,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생명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사람들 시리즈 13번째 설교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성경을 열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누가복음 86쪽에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현장에서 또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들을 축복하고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에 대한 바른 깨달음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약 성경 안에서 벌써 구약 끝나고 신약 성경도 꽤 많은 인물들을 살펴봤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복음서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오늘은 복음서 안에서 13번째 하나님의 사람인 사랑받는 의사 누가에 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의사 누가 그냥 누가가 아니라 누가의 본업은 원래 의사였는데요. 그래서 누가를 의사 누가라 부릅니다. 이 의사 누가 하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복음서 4권 가운데 시기적으로 볼 때 신학교에 가면 신약 개론을 배우게 되는데 복음서를 배우게 되면 저 때까지도 그래요. 아마 지금까지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복음서 가운데 신약 학자들은 가장 먼저 마가복음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봐요.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가장 오래된 복음서가 가장 짧은 그런 복음서가 아니겠는가.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은 확연하게 그 시기가 고별이 되는데, 공관복음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하면 학자들은 보통 마가복음을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가장 짧은, 그러니까 앞서서 오래된 성경이 좀 짧고 거기에다가 후대가 조금 더 첨가하고 그래서 나머지 복음서들이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통해서 마가복음 우선설이 주장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못지않게 여러분 이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 중에 아니다, 마가복음보다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의사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이 주장도 그 주장 못지않게 학자들이 주장하는 사실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대략 한 주후 61년에서 63년경에 이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과 함께 비슷한 시기에 누가복음의 속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하셔도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한 것도 모르고 그냥 사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천국 갈 때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그래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인데 그냥 너무 성경 덮어놓고 사는 경우들이 우리 안에 허다하다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도 글쎄요,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일수록 충격일 수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은 그래도 성경을 사랑하고 읽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누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요, 이 누가가 신약 성경 가운데 물론 성경의 기자라 그래서 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신약 성경 27권 중에 누가는 이처럼 누가복음과 복음서 중에 한 권, 그리고 남은 신약의 역사를 집약해서 기록한 사도행전, 이 두 권을 기록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교회 안에 의사 누가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했고, 누가복음 기록했고 사도행전 기록했고 그 다음에 몰라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누가가 누가복음 안에 내가 기록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는요, 사도행전 안에서도 나 누가가 바울의 행적과 복음을 전한 사도들의 행적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 다음과 같이 기록하노니 하면서 하는 말이 없어요. 조금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다만 그냥 누가는 사도행전 안에 우리가 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내가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정 중에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도, 그 정도 그냥 슬쩍 흘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은 우리가 오래전부터 누가가 기록되었다는 것을 그냥 이렇게 문답식으로 외워가지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지를 그래서 모르는 거죠. 그냥 사도 바울과 함께하면서 우리가라는 표현으로, 이 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우리가라는 표현으로 내가 거기 함께 있었다라는 은근슬쩍 자신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몰라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나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누가가 기록했다고 확신하세요? 예?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어떤 분이 또 무식하게 그러시더라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근거를 물어보니까 없어.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4장까지 살펴봐도요,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러면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한 거 맞나요? 마태복음 28장을 봐도 마태가 기록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마가복음은요? 그럼 요한복음은요? 없어요, 여러분. 근데 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마태는 마태가, 마가는 마가, 요한이, 누가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누가가,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는 것을 그냥 인정하고 확신하느냐? 그것은 아주 오래전 초대교회부터 그냥 이 복음서는 그들이 기록했다고 하는 확증을 가지고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내가 기록했니, 누가 기록했니 라고 하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이 복음서는 누가 기록했느냐라는 의심을 전혀 초대교회부터 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명확하게 기자들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자를 굳이 밝힐 필요가 없는 것 하나 하고, 이제 제가 곁들여서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알았어? 믿어, 이럴 거예요. 그냥 아이들이 물어보면 무식하게 믿어, 그럴 거냐고요. 초대교회부터 너무나 확실하게 그들이 기록한 것이라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또 한 가지는 복음서 안에 왜 그들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서는 누가 주인공이에요? 그렇죠. 예, 이 땅에 오신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사역, 공생의 사역과 부활, 이것이 복음서의 주제이기 때문에 아마도 추측컨대, 제 짐작컨대 복음서의 기자들은 감히 거기에 예수님만 온전히 드러나길 원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이 기자임을 밝히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온전히 누구만 드러나도록? 예수님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도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본받을 만하죠, 그죠?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많은 경우 인정받지 못하면 좀 서운하고 또 드러내길 또 원하잖아요. 뭐 그게 누구나 있는 마음인데, 오래도록 교회 안에 읽혀질, 물론 이들은 오래도록 이 글이 교회 안에 읽혀질 것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이 기록한 복음서를 성령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 정경 안에 들어가도록 하셔서 2000년 동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읽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대 자신들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사실 우리가 여러 복음서의 기자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사랑받는 누가를 통해 배울 점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는 사도행전, 누가복음의 속편인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도 그냥 내가 바울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정도로 우리가, 그래서 몰라요. 사도행전 28장까지 읽어도 이걸 지금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다만 조금 눈썰미 있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서두와 사도행전 1장을 보면 1장 서두에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같구나라고 하는 짐작을 무엇을 통해 할 수 있냐면, 이 글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냅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동일해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이어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아예 그렇게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뭐 그 정도 아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처럼 어쩌면 겸손한, 그리고 초대교회 안에서 사랑받는 사람으로 불려졌던 누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누가라는 이름은요 헬라어로 루카스라고 불러요. 이 이름은 그 뜻이 빛을 주는 자라는 뜻이에요. 또는 총명한 자라는 뜻도 있어요. 저 사람 참 빛을 주는 자다 그러면 총명하다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 빛의 밝기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좀 LED라 좀 밝죠. 이 빛의 밝기를 나타낼 때, 이 조도의 단위를 나타낼 때 룩스라는 말을 써요. 룩스. 예. 룩스가 얼마냐? 그럼 빛의 밝기가 얼마냐라는 단위인데요, 이 룩스라는 말의 어원이 루카스예요. 그러니까 어원이 같아요. 이 누가라는 본명에서 빛의 밝기를 나타내는 조도의 단위가 함께 나온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빛과 관련된 용어이기 때문에. 전승에 따르면 누가는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출생한 헬라인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그의 직업은 말씀드린 대로 의사였다. 특별히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골로새서 4장 14절, 뭐 말씀이 나온 길에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로마에 요즘에 우리가 주일날 계속해서 바울의 옥중 서신 살펴보고 있잖아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마지막 빌레몬서를 함께 살펴봤는데, 그렇게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을 때 썼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면 바울은 이 의사 누가를 그냥 의사 누가가 아니라 어떤 의사 누가? 사랑받는 의사 누가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누가가 그만큼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는지,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 자기가 떠들고 다닐 수 있잖아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얼마나 깐깐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누가 자기가 소문낸다고 그걸 귀로 듣고 그걸 인정하고 그런 사람일까요?
그럼 바울은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바울은 상당히 여러분 예민한 사람이기도 하고 꼼꼼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자기 스승과도 같은 바나바의 생질일지라도 조카일지라도 선교할 때 이게 뭐 수가 틀리면요, 마가 요한도 2차 선교정 나갈 때는 죽어도 저놈과 함께 못 간다라고 바나바와 싸울 만큼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곧기도 하고 그런 성품을 가졌는데, 놀랍게도 바울이 그런저런 소식과 또 이 누가를 바울은 오래도록 사역을 했으니까 인정한 거죠. 그가 옥중에 있을 때 골로새서를 쓰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의사도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썼던 것은 바울 자신도 누가를 보면서 그에게서 사랑을 받던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가 성경 안에서 사랑의 사도하면 사도 요한이에요. 그런데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이러한 별명이 불려진 것은 사실 누가예요. 누가. 많은 경우 우리는 요한을 사랑의 사도로 알고 있는데 아예 바울도 사랑받는 누가라고 누가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일생을 신앙생활하고 난 뒤에 마무리할 때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특별히 교회 안의 형제자매들에게 뭐라고 불려지길 원하세요? 어떤 사람으로? 잘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사람으로 평가될 것인가? 내가 떠들고 다니는 그런 거 말고 솔직하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놀랍게도 의사 누가는 그는 사랑받는 의사 누가였다, 이렇게 불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최고의 어쩌면 칭찬이 아닐까. 교회 안에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로 불려질 수 있는 최고의 평가는 그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 전도 잘해, 뭐 그 사람 기도 잘해, 뭐 그 사람 뭘 잘해, 이런 거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합하여 그는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다 하면 사실 다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뭐 말씀하라, 뭐 기도하라, 전도 잘해, 여러분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기도 잘하고 냉랭한 사람이야, 성경 많이 하는데 저 사람 주변엔 사람이 없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 뭐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됐는데 저 사람 주변엔 사람이 없어, 이기적이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도로 살았지만 그는 사랑받는 사람이었어. 목사로 살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런 소리 듣는 게 진짜 축복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목사인 저부터 좀 욕심이 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도 박영환 목사님은 사랑받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좀 불려줬으면 하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선한 욕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누군가 나를 모함하지 않는 이상 귀를 열고 들어야 돼요. 나를 뭐라고 부르는가? 직함 안에 숨겨져 있는 누구누구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고개를 절러절래. 우리가 최소한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누가는 어쩌면 초대교회 안에서 가장 불려질 수 있는 칭찬 중에 최고의 칭찬, 사도 바울이, 이 꼼꼼하고 깐깐한 사도 바울이 사랑받는 사람이었다. 아니, 사랑하니까 사랑받죠. 여러분,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사랑받는 거 보셨어요?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만큼 의사 누가는 사랑하는, 이게 조금 이점도 있었을 것 같아. 우리가 병원 가면 정말 그 기계적인 의사들 있잖아요. 앉으세요, 등 까세요, 옷 잡아요, 잡지도 않아, 툭 대보고 주사 한 방 놔줘. 와, 이게 이 사람이 의사인지. 근데 의사 누가는 그런 점이 아니고 어쩌다가 아이고야 많이 아프셨겠구나. 그럼 여러분, 환자들의 마음은 그냥 환장하는 거지, 그죠? 마음이 그냥 녹아. 의사가 아이고 그러셨겠구나,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아프셨는데 참으셨어, 그러면서 한번 봅시다 하고, 지금 그래도 다행이네요 이러면서 금방 나으실 거예요 하고, 이런 의사들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의사 누가는 거기에다가 또 기도까지 잠시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그러니 뭐 그런 장점도 있었겠죠, 의사였으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저런 이 의사 누가의
삶을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렸던 그 별명이 이제 사도 바울도 함께하면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는 사랑받는 의사 누가였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가정에서도 사랑받는 아내, 어머니가 되길 바라고요. 또 남편이 되길 바라고요. 부모님이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이와 같이 누군가로부터 불려지길 축복합니다. 가장 큰 칭찬이에요. 가장 큰 칭찬. 여러분, 누가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시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정이었다라고 주장하는데요. 그 이유는 사도행전 16장 10절 말미에 보면 나와 있어요. 누가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내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밝히지 않아요. 다만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을 사도행전 16장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 16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6장 6절 한번 보시면 11절을 봐야 되겠네요. 11절. 11절. 우리 11절 함께 읽습니다. 10절도 읽을까요? 10절, 11절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누가 우리가 그러면서 여기에서 처음 이 의사 누가는 내가 바울과 함께 있었다. 다 나머지도 중요하지만 11절에 다시 한번 누가 나와요? 우리가 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요 학자들이 밝혀내니까 아는 거지, 그죠? 우리가 라고 하면서 이때 우리가 라고 말할 때 이 시점이 언제라고요?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15장 36절 이후에 제2차 선교 여정을 떠나면서 바나바와 요한을 데려가는 일로 인해서 심히 다투고 헤어진 뒤에 선교 여정을 이미 시작한 후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의사 누가는 우리가 라는 표현을 통해서 내가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정 중에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의사 누가는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정 때는 아무래도 없었던 것 같고 언제 합류한 것으로 2차 선교 여정 중에 사도 바울과 함께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 가지 정황상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큰 핸디캡이 있었잖아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이러는 말 하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런 말 하잖아요. 아마도 이때 사도 바울이 심각하게 가지고 있던 이 육체의 가시, 곧 고질병이 도져가지고 의사를 찾던 중에 누굴 만났고 이 의사 누가를 만났고 그를 치료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이 의사 누가는 사도 바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뒤에 바울과 함께 주된 용무는 이제 사도 바울의 건강을 살피면서, 요즘도 여러분 보세요. 그냥 우리가 선교하러 나가서 뭘 막 나눠주는 것보다는 사실 우리 조식이 형제 같은 경우가 그래서 의사분들하고 치과 의사분들하고 함께 선교를 여러 차례 우리 나갔는데, 라이크와이즈라고 이 치과 의사들하고 간호사들이 합쳐가지고 나가면 정말 금방 치료하면 오래 쓸 수 있는데 완전히 그냥 다 썩고 막 그냥 이렇게 퉁퉁 부어가지고, 사실 의사들이 함께하면 선교하는 데에 어느 정도 큰 도움이 사실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바울의 건강도 의사 누가가 그 이후에 챙겼지만 아마 선교 현장에서 끊임없이 의사 누가는 병든 자를 고쳐가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도 바울을 돕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학자들 중에서는 다른 의견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성경에서 제가 살펴보진 않겠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0절 이후를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기록되고 있는 중에 헬라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절기를 맞추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그때 이 헬라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다? 누가였을 것이다. 그래서 의사 누가는 제2차 선교 여정 중에 바울을 만나 회심하고 선교 여정에 함께한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음서 안에서 예루살렘의 절기를 맞추어 찾아왔던 헬라인 중에 합류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가였고, 그래서 누가는 일찍이 예수님을 알았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어디 가서 못 들어요? 제가 해드리니까 해드리는 거지.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학자들의 의견은 너무 근거가 빈약하다. 예를 들어서 헬라인 중에 누가가 있었으니 그러면 이야, 누가는 앞서서 예수님을 이미 만났구나라는 게 확실하지만, 그냥 헬라인이면, 여러분 미국인이 왔다 가는데 거기 미국인이 왔다 갔다는 말에 거기에 뭐 데이비드가 왔다 갔는지 뭐 마이클이 왔다 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좀 빈약하고, 근거가 빈약하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2차 선교 여정 중에 바울이 고질병으로 고생할 그때의 의사 누가를 만났고, 의사 누가는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한 뒤에 바울과 그 뒤로 함께 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렇게 바울과 누가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는데요, 의사 누가는 말씀드린 대로 그가 가진 의술로 사도 바울의 육체에 가시 곧 고질병을 고쳐주었고, 반대로 사도 바울은 부활의 복음으로 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질병인 죄의 문제를 서로 해결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름다운 만남이죠. 가장 아름다운 만남.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실제로 이 두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약 성경이 27권인데요 여러분, 바울이 총 13권 바울의 서신을 기록하거든요. 거기에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더하면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이 사도 바울과 누가와의 만남을 통해 성경 절반이 기록돼요. 거의 15권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 인생이라는 게 누굴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굴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이 변화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의사 누가가 바울을 만나니까 성경 절반이 기록돼요. 거의 절반이.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되죠. 아니었다면 의사 누가는 그냥 의술 좋은 의사로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지 못하고. 그러나 그가 의술뿐만 아니라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위해서 나도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내리고 바울과 함께 선교 여정을 진행하면서, 그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므로 사랑받는 의사라는 말은, 의사 누가라는 말은 최고의 극찬의 칭찬이에요. 거기에까지 간 거예요. 똑똑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음서를 연구하는 신약학자들은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이 이 학문적으로 헬라어가 가장 고급 헬라어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를 보면 영어요, 흑인들이 쓰는 영어하고요, 이 백인들, 화이트 칼라 백인들이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조금 더 격식 있게 사는 사람들의 영어가 다릅니다. 사용하는 영어가 달라요.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학자들이 쓰는 것과 일반 사람들이 쓰는 게 다른데, 누가복음의 헬라어는, 이 의사 누가가 기록한 헬라어는 상당히 학자들이 쓰는 고급진 헬라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냥 학자로 끝날 수 있는데 바울을 만나가지고 정말 위대한 학자로서, 위대한 의사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헌신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을 살펴보면 의사 누가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생애까지 함께했던 몇 안 되는 사람,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는 제2차 선교여정 중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 16장 10절 그리고 11절에 가서야 내가 거기 함께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2차 선교여정 중에 바울과 함께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후로는요, 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16장 이후로는 우리라는 표현을 안 해요. 그러다가 어디에 가서 다시 우리라는 표현을 하게 되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6절에 가보시면 바울이 제3차 선교여정을 시작할 때에 누가는 비로소 다시 한번 우리가 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내가 3차 선교여정 중에도 어떻게 함께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누가는 바울의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 시에도,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정 마치고 에베소 장로들과 밀레도에서 눈물 어린 고별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올라가면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는데,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에 나는 그거 두려워하지 않고 나 올라간다. 그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과정 중에 항구에 교인들이 나와가지고, 선생님, 우리도 기도할 때 성령의 응답 받았는데 선생님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아니다, 내가 받은 응답 앞에 나는 순종할 수밖에 없다 하고 바울이 올라가잖아요. 이때도 누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누가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가는 결국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당한 채 가이사랴에서 바울이 2년 동안 구류되고, 총독이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고, 율리오 백부장에게서 이제 로마로 압송될 그때에도 아리스타고와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누가예요. 누가. 그러니까 놀랍죠?
성경을 보면 누가라는 이름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행전 20장 1절에도 로마로 호송되는 상황 속에서도 이 누가는 우리가라는 표현을 통해서 내가 바울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글쎄요, 사도행전이 후대의 모든 교회들 속에서 성경으로 인정되고 읽혀질 걸 알았다면 누가가 한 번이라도 누가라고 쓸걸 그랬을지도 몰라. 예. 그런데 누가는 여하튼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밝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된 1차 투옥 상황 속에서도 누가는 바울과 함께하고요. 사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본래 기록 목적은 사도 바울의 무죄를 변호하기 위해서 썼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무죄하다, 유대인들의 고소고발로 황제 재판에 있지만 그가 전한 것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게 이제 누가복음에 나와 있고요. 그분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증언했는지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법에는 바울의 행적이 전혀 위법될 만한 사실이 없다, 이걸 누가가 변호하려고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과 그의 속편인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똑한 것도 쓸데없다? 아니에요, 쓸데 있어요. 책을 잘 쓰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학자들은 이제 누가가 누가복음을 어디에서 기록했냐 했을 때,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구류될 때 예루살렘까지 직접 올라가서 도대체 바울이 만난 예수가 누구인가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본문에서 자세히 미루어 살핀 후에 꼼꼼히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을 변호하려고, 그럴 목적으로. 그러니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대략 한 30가지 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참 꼼꼼한 성격, 아우 피곤해, 그런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분 무진장 꼼꼼하고 피곤한 분이에요. 자세히 미루어 살핀 다음에 복음서를 또 기록했다는 거예요. 복음서가 많은데, 아니 붓을 든 사람이 많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내력을 기록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데 마음에 안 들었나 봐. 이것도 빠져있고 저것도 빠져있고, 그래서 그냥 예수님의 행적을 여기저기 하나하나 가는 거예요, 이 누가가. 그래서 자세히 미루어 살핀 후에 학자처럼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복음서에 없는 대략 한 31가지 이야기가 누가복음 안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 읽을 때 마태복음 읽고 아유 피곤해, 이거 뭐 다 똑같은 얘기인데 하고 넘기는 분들은 31가지 이야기는 최소한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바로 누가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죠. 옥중에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 빌레몬에게 그 집에서 도망간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보냈던 개인적인 사신 빌레몬서에 보면 마지막 문안 인사에 누가 나와요? 제가 말했잖아요, 누가 나와요. 누가가 나온다니까요. 누가가 거기에 언급돼 있어요. 여기 있고 나와 함께 있는데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갇혀있는 중에 함께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누가는 사도 바울을 변호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일을 자세히 미루어서 살핀 후에 누가복음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어떻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한 행적을 사도행전에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고급진 헬라어로. 글쎄요, 이런 누가의 수고가 열매를 맺은 것인지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여하튼 바울은 그래서 로마에서 어떻게 돼요? 풀려나게 되죠. 옥중서신 이후에 2년 만에 풀려나게 되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 후에 풀려난 뒤에 마지막 선교 여정을 마치고 바울이 이제 니고볼리스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 집회를 하고 난 뒤에 바울은 어느덧 행적이 없어요.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목회 서신에서만 바울의 행적이 여기저기 조금 보이고 그 다음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는 디모데후서에 가보니까 바울은 이미 사형수들이 들어가 있는 마메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마메틴 감옥에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당하기 직전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 마지막 편지에 누구의 이름이 등장한다고요? 누가가 또 등장해요. 그러니까 누가는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서는 그 이름을 살펴볼 수가 없어요. 다만 동역자였던 바울이 자꾸 언급하는 거예요. 여기도 누가가 함께 있었어. 이 어려운 상황 중에도 누가는 안 갔어요. 여러분, 특별히 마메틴 감옥에서 함께 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심지어는 우리 성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중요하니까. 우리 디모데후서로 가봅시다.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로 가봅시다.
4장 디모데를 오라고 부탁하면서 추운 겨울에 사형수들이 갇힌 감옥에 갇히니까 바울이 얼마나 추워요. 그때 바울이 선교하다가 드로아에다가 외투를 놓고 왔어요. 근데 그걸 좀 이 디모데 보고 오면서 면회 오면서 가져와 달라고 부탁하면서 어떤 말도 하냐면 9절 보세요. 4장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런데 이제 1차 로마에 갇혀서 옥중서신 쓸 때에는 그렇게 바울이 큰 위협을 안 받으니까 사람들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갇혔을 때는 이제 바울이 죽거나 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10절 보세요.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1차 바울이 투옥될 때는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기 이름이 언급돼 있어요. 빌레몬서에도 언급이 돼 있어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해요? 결국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어디로? 여러분, 이거 전도하러 갔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했다는 말은 뭐예요? 배도했다는 말이에요. 데마만 그래요. 그리고 그레스게는 복음을 위해서 갈라디아로, 디도는 복음을 위해 바울을 대신해서 달마디아로 갔고, 여기 보세요. 11절에 누구만 함께 있다고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바울의 주치의와 같았던 누가만. 이때는 바울 곁에 있으면 죽어요. 바울이 복음 때문에 지금 사형을 받게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복음의 편에서 바울 편에 서 있으면 죽는 상황이라니까요. 근데 거기에 누구만 함께 있대요? 누가만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사도 바울이 이거 주치의로서 치료비를 너무 많이 줬나?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줘가지고 막 옆에서 까까지 했던 건가? 아니겠죠, 그죠? 바울이 전한 복음, 그리고 옆에서 늘 바울의 삶을 본 거예요. 복음, 그래, 복음이 위대한 거구나. 그래서 그 옆에 있으면 죽는데 그 상황 속에서 누가만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구약에 보면 가나안 땅을 밟게 된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 근데 갈렙이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 모세는 항상 온전한 순종 또는 충성이라는 말을 항상 빼뜨리지 않아요. 충성. 저는 의사 누가가 사랑받는 사람인 동시에 참 충성된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어려울 때에 옆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려움을 피해 갔다가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3대 교회 성도들이 의사 누가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세상 속에서도 누가 어려울 때 함께 끝까지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종교적인 행위를 열정적으로 표출하면 그게 믿음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외식. 진짜 믿음은요, 누군가 곁에서 한결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또 사랑해주는 거예요. 곁에 있어주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을 함께 지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 누가는 사실은 요한의 닉네임이 사랑받는 사랑의 사도 요한이었는데 진짜 별명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사 누가가. 끝까지 사도 바울 곁에서 거기 있으면 죽는 거 알면서도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디모데야, 그래요. 저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우리 사랑하는 3대 가족들도 이 누가처럼 충성되이 그 자리를 누군가와 함께 끝까지 잘 지켜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작긴 하지만 교인들에게 서로가 저분은 참 사랑받을 만해, 사랑이 많은 분이야 라고 칭찬받고 서로가 존경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의사 누가와 같이, 특별히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같이 겸손한 믿음과 충성된 믿음, 그리고 사랑하는 삶, 사랑받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소원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과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고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